오늘은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면을 보고 비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바심을 내며 성급하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을 경계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경쟁자 한 명을 이기기 위해서 목표를 두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멀리 보고 또한 완주하라는 권면의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막이 끝나면 모든 것을 끝내고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 것을 권면할 때 또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과 관객들과 호흡을 맞춰가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항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가 험하듯이 인생도 험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편안함과 안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수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는 인생은 항해이다라는 시를 통해서 인생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항해. 파도가 높아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누구나 삶에 부여된 항로를 따라 가야만 하는 항해사. 자격증도 없는 서툴디 서툰 항해이지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새내기 항해사들. 파도에 휩쓸리면 어떠랴, 침몰하면 어떠랴, 무엇이 무서워서 항해를 못한단 말인가, 누구나 처음인 것을. 누구에게나 인생은 항해의 연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하는 항해입니다. 그래서인지 멋진 항해를 하고픈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지로 아름다운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다 가운데 있는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항해하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과 파도인지 배가 깨질 정도입니다. 이때 노련한 선원들은 경험을 살려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 중간 부분의 말씀인데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나름대로 해볼 것은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더 거친 파도를 토해내고 있으며 노련한 선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1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에서 일하신 분들이나
이 바다를 한동안 타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군대에 있을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태풍이 오고 있는데요. 모르는 배 한 척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 쌓인 그 밤에 그 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를 움직여 바다로 나아가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파도는 높고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이러다가 배가 침몰해서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향해 하는 것과 같이 인생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능력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 느끼 못한지라. 아멘. 바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의 선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힘을 모아 힘써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려고 하는 의욕과 힘을 합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생에 있어 가져야 할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폭풍우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의욕과 열심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배 선장과 선원들 역시 이번에 만난 폭풍이 우리가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 중에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추궁하자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모든 것이 해결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의 안전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꼭 가져야 할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폭풍우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선한 생각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으로도 해결 못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노를 저었지만 폭풍우를 넘지 못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노를 저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장과 선원들은 노젓기를 포기하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한 피를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폭풍우를 만드시고 폭풍우를 다 실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폭풍우도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나웠던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평온한 바다가 되었고 배 선원들은 이제 안전하게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폭풍우가 잠재울 수 있음을, 의지와 열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선한 의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노젓는 사람은 중노동에 불과합니다. 헛수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노를 한번 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유익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 노를 젓는 지혜롭고 강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교회를, 가정을,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멋진 항해, 인생의 항해를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가운데 요나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표현해 보면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노를 젓는 사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현이 지금 맞는 말씀입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고백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배 밑에서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와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의지도, 열심도, 선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노 자체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발견되었고 저런 일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생긴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해결책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빠뜨리라는 것은 그것은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드렸다면 아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회개도 사명도 포기한 채 죽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무관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노를 젓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노를 저어야 할 사람이 노젓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신앙도 사명도 잃어버린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해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고 능력 있는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바다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넘은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너를 저어게 되었을 때 장애물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가지고 노를 젓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노를 저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과 말씀이 늘 생각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그 노를 가지고 끝까지 힘차게 저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항구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젓는 그런 신앙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항구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젓는 멋진 신앙인과 영적 뱃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또한 나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